친구와 함께 올해의 표어이기도 한데요. 이제 인사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표어이기도 한데 오늘은 좀 친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 몇 가지가 있죠. 즉, 친구는 필요하다. 두 번째,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세 번째,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아마 여기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릴 때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근데 살다 보니까 아유, 뭐 친구 필요 없어. 인간관계 복잡하기나 하지. 남 흉이나 보고 헐뜯기나 하지. 그냥 다 후를 털어버리고 난 혼자가 편해. 아마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동갑내기들을 되게 친구로 보죠. 그리고 조금만 커서는 친구 관계는 결국 나하고 함께할 때 마음이 편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하면 좀 마음도 편하고 그 시간을 좀 재밌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도 한순간에 원수되고 한순간에 사이 멀어지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대표적 모임이죠. 그 동창회에 관련해서 동창회에 가면 하면 안 되는 금지 질문 3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즘 같은 SNS 시대에 뭐 오랜만에 만나도 다 찾아보면 어떻게 사는지는 대충 아는데 3가지 질문하면 안 된답니다. 첫째는 어디 살아? 그 어디 산다는 건 도시와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동과 아파트 브랜드를 이야기한답니다. 두 번째는 뭐 하고 살아?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직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느냐, 뭐 이 정도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가장 결정적이죠. 애들은 잘 돼? 여러분, 클수록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친구 관계에 망치지 않고, 자녀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식 자랑이 제일 나이 들어서는 사람들과 또래의 사람들과 멀어지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 자랑은 확인도 안 되고 항상 거기에 뭔가 과장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또 성숙한 인간관계는 결국 아무리 자랑하고 젊을 때의 친구들은 비교되고 자랑하고 거기서 상실감이나 비교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성숙한 인간관계는 사실 살아보면 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 갔다는 그 아들 며느리 잘못 들여서 관계 틀어지고 지금 만나지도 못한대 라거나, 또 혹은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기당하고 부도당해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됐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뭐 흐뭇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인생이 그렇게 불공평하진 않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럼 참 사람이 연약하고 간사해서 타인의 불행을 들으면 나의 안정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요. 타인이 잘 된다 혹은 뭐 대단히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면서 괜히 괴롭고 힘든 것도 우리의 마음이죠. 친구가 갖는 양가 감정인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죠.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우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인간이 친구는 분명히 필요한데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우정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윗절인데요. 이 13절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사랑 중에,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그 중에서도 뭐 어머니의 사랑,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가장 큰 사랑을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바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정이에요. 프렌드십.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뭐 친구 사이에 물론 아름다울 수 있지만
부모님 사랑보다 더 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아니, 주변에서 혹시 그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친구는커녕 가족을 위해서도 그거 어려운데 목숨은커녕 몇십만 원에도 원수가 되는 판에 무슨 목숨을 주는 친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놀랍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과연 이러한 사랑이 성경에는 있을까요? 성경에서 한 명을 대표적인 우정의 대명사죠. 바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도 있었어요.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아버지 사울에게는 원수 같은 사위 다윗이었습니다. 작게는 친족이고 크게는 같은 동료였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 친해지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러 차례 사무엘서를 보면 요나단이 다윗 앞에 여러 차례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친구 관계 우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우정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친구, 또 혹은 내 취향이나 내 감정에 부합되는 사람,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정은 사실은 언약에 기반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희생, 내가 희생해서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 자발적 언약,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주는 우정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우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동호회 친구 이런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될 거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야 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고 따르는 존재이지만 친구는 수평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심중을 헤아리고 서로 의논하는 관계라는 면에서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니요. 종만 해도 어딘데 친구가 된다는 건 언감생심. 우리에게는 좀 과분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예수님의 선택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때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는 겁니다. 어떤 희생일까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종으로서 명령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값을 주시고 나를 친구로 부르신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들하고 되게 친구하죠.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다양한 사람들과 친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낮아져야 나이 어린 사람들이랑 친구할 수 있습니다. 애헴하고 형식 차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 이렇게 되면 사실 친구 되기가 어렵죠. 우리 모두에게 좀 열린 마음으로 폭넓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첫날이죠. 1월 1일과 1월 2일 이 이틀 동안 우리 교회는 말씀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에 부목사님으로 심우하셨던 이명식 목사님과 이철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오래간만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명식 목사님은 사실 2년 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오셨는데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교회가 너무 많이 변했대요. 너무 많이 변했대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변했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교회에 본당 빼고 다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하 예배실도 소예배실도 유아교회실도 화장실도 뭐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네, 많이 바뀌었네. 그리고 여러분 하여튼 매일 본당에서만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부교역자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구석구석 보시고 와, 정말 많이 바뀌고 장로님들이 애쓰셨네. 우리 또 어제도 그 추운데도 우리 화장실 가는 그 길에 위에 지붕 공사도 또 했어요.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이철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예배 공간, 또 의논 공간, 교제 공간을 바꾼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서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7년과 전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한 2년을 비교해 보니까 담임목사 2년이 몇십 배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같이 앉아있던 김태환 목사님한테 편한 줄 알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론 흐뭇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2년밖에 안 됐는데도 저러는구나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하는 일들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설교를 하고요, 신방을 하고요, 인도하죠. 저도 부교육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다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요. 사실 저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칭찬만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도들이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이명식 목사님, 이철주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제는 좀 말이 잘 통하겠다. 그리고 저보다 물론 후배들이시지만 내가 좋은 친구로 이제 앞으로 잘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기도회, 또 여러 가지의 목회적인 일정을 하면서 소양교회에서 배운 스타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도 똑같이 좀 작은 소양교회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많이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는 말씀은 오늘 저 듣기엔 참 고마운 말씀이고 좋은 이야기지만 앞으로도 친구로 동역자로 또 잘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사명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의 격차나 혹은 경험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가깝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후배들을 혹은 나보다 훨씬 연소한 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잘 적용돼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자녀들과 좋은 우정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좋은 우정의 관계,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관계가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미 우리는 좋은 친구 관계가 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목숨은 줄 수 있는데 다른 걸 잘 안 주시더라고요.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분위기, 신뢰하는 마음, 뭔가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과정들은 없고
목숨은 줄 수 있는데 다른 건 잘 안 준다면 웃음기 있는 얼굴과 서로를 격려하는 신뢰 있는 마음과 몸과 대화가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목숨까지는 못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친구 관계라면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서로 섬겨주고 세워준다면 교회가 또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향한 좋은 친구가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웃과 가정 가운데로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좋은 친구 관계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엔 예수님과 대화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종은 대화하지 않아요. 종은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하지만 친구는 서로 대화합니다. 예수님과의 화목한 대화가 뭘까요? 그게 기도죠. 예수님과 기도할 때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나의 고백을 들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구 간의 대화와 같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풍성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명령하시는 건 단 하나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의 뜻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놀랍게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데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거룩의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원치 않는 것, 죄를 짓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되고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삶. 우리가 가장 원하는 풍성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만족감이 높고 행복한 삶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과 친구로 친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따라서 강남도 가지만 우리는 친구 되신 예수님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걷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요.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실 것이고요. 적군이 몰려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88장이 있어요. 이 8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런데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렇죠? 배신당한 경험 있으시죠? 또 누군가 나를 뒤에서 칼로 찌르고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당한 인생의 경험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은 나에게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복잡한 인간관계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 혼자가 편해 라고 하는 분들도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외로움은 싫어하시더라고요. 고독은 즐길지라도 고립되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때로는 다 훌을 벗어던지고 혼자 있길 원하지만 그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결국은 스마트폰 꺼내서 카톡을 키는 게 인간이고요. 결국은 아무도 나를 모르겠지라고 하는 자유감은 잠깐이고요. 결국은 사람 찾아서 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게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나의 신실하신 그 친구, 혼자 있을 때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친구,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버리셨고 그 생명을 나를 위해 바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친구 되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그 손 절대 놓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동행하여 실망 실족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한 해, 주님과 복된 한 해가 되시는 친구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